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또 사랑 그런 단어는 우리에게 늘 감동을 주고 또 눈물 짓게 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찬송해 주신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 모아주시고 함께 교제하며 말씀을 배우며 봉사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끝까지 머무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함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가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 자리에도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돌아가는 길도 다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모든 일을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해외 여러 지역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 그 가운데 진리를 찾는 그 영혼들은 한 사람도 잃어지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그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해 주셔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또 필요한 말씀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이 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대구교회에 제가 한 7년 전에 와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또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또 이제 경산교회에 자립도 시키시고 그동안 이 대구교회에서 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축복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연말에 성도 교제밤도 하시고 또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로운 말씀 또 힘이 되는 말씀을 들으시고 또 한 해를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각오도 하시고 결심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 제목이 열심히 살 이유인데
열심히 살고자 각오도 하고 결심도 하지만 또 얼마 안 가서 그게 또 식어지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그 이유, 그 살 이유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마음에 늘 새긴다면 계속 열심을 내서 열정을 가지고 살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러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분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게으른 분이 아니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미 다 끝냈으면 쉬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지 보존하는 그런 일을 계속 하시잖아요. 우주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계속 움직입니다. 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그 생존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공급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도 하십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는 일들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잖아요. 시편 119편 126절에 보면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이니이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옥갈 운명에 떨어짐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일을 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한 민족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뭔가 마귀의 방해를 하나님이 이기시고 결국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또 이제 그것을 계속 전파하는 일도 하나님은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 교회가 또 점점 수가 많아지면 또 자립도 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의 한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하나 다 일일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적당한 타임에 적당하게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위기와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 모든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 삶을 조정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뭘 이룬다는 말씀이냐면 구원을 이룬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사야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심으로 결국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다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열정이 있는 분이고 열심히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깨달은 이 사도 바울도
열심으로 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러한 열심을 나도 본받아 가지고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이 사도 바울도 아주 열심히 살아는 인생을 산 사람이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이거는 이제 전도를 이렇게 설명한 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하고 연결시켜서 중매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 그랬는데, 이 사도 바울은요 원래 대충 사는 사람이 아니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학문에 아주 열심을 냈던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에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공부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공부에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에도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 바리새인, 정통 바리새 교육을 받으면서 그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쪽으로 나갔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난 뒤에는 그 열정을 그대로 전도 쪽으로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자기 일생을 바쳤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자기 주변 동네 사람들에게만 전도한 게 아니죠. 그 먼 나라에 가가지고 말이죠. 전도했는데 크게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으로 나눠지는데, 1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 쪽에 가서 했는데 2년 동안 막 여기저기 걸어 다니면서 2340km를 여행을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있어요, 무슨 없잖아요. 그러니까 걷든지 아니면 말 타든지 그 정도인데 주로 걸어 다닌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는 3년 동안 5,000km 정도를 또 걸어 다니면서 전도를 했던 거예요. 또 3차 전도 여행은 5년 동안, 그때도 역시 한 5,000km 이상을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복음 전하다 결국은 마지막에 목 잘려 죽음으로써 순교를 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 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한 일들의 일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철저히 낮추면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시험을 참고 주님을 쭉 섬겼는데 그 가운데 유익한 것은 그 사람들에게 항상 언제든지 가르치고 장시간 가르치고 어떻게든지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또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쉼없이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잖아요.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냐, 누가 실족하면 내가 예타하지 않더냐. 약한 사람들 보면은 빨리 강해져야 될 텐데 하면서 거기에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혹시 또 실족한 사람이 있으면 마음에 예타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늘 누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고린도 교회에는 그 바울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허비하고 내 재산까지 허비하고, 다 허비한다는 것은 다 희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좀 세워보려고 그 3차 전도 여행 때도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을 세워보려고 애를 썼어요. 또 이 바울이 그 어떤 몇 개 교회만 신경 쓴 게 아니에요. 여러 교회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 여러 교회에 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바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그런 걸 보면 참 열심히 특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참 우리는 그거 따라가기가 참 어렵죠. 어쨌든 하나님은 그러한 바울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본받으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자칫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 모세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고 내가 감히 어떻게 그런 사람을 따라가, 나는 나대로 살 거야. 잘못하면 그럴 수 있는데, 성경에 그런 분들을 기록해 놓은 것은 그냥 구경만 하라고 기록해 놓은 게 아니죠. 그거 본받고 따라가라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또 우리 자신을 반성해 보라고. 우리가 똑같은 그 육체를 입고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게끔 하기 위해서 성경에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열심히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자, 누구를 사랑합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해당되면서 또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해당돼요.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자칫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가 옳은 건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겁니다. 열심을 내라. 내가 열심을 내라. 그래서 열심을 내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뜻미지근한, 그냥 미지근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우리가 잘못하면 이제 그런 상태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이 매너리즘이라고 그러죠. 교회 생활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기는 해요. 주일날 꼬박꼬박 나옵니다. 또 주어진 봉사도 그런 대로 합니다. 그런데 뭔가 그 열심은 없고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좀 지치게 되죠.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이제 그냥 이제 버티기 요거 이제 포기하면 안 되니까. 근데 뭐 그렇게라도 이제 버티는 게 낫긴 합니다만은 그보다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죠. 예. 자, 열심을 내라 그러는데요. 열심히 살아야 되죠. 열심히. 근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 보면은요,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 많이 있어요.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잘못돼서 문제죠. 어느 귀족이 있었는데 그 조상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요, 엉뚱한 생각이 올라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쥐를 보면은 다 색깔이 하나잖아요. 검든지 뭐 채색이든지 아니면 흰색이든지. 이 점박이 쥐는 왜 없나 해가지고 점박이 쥐를 내가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했어요.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 점박이 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돈 다 탕진했는데요, 시간도 많이 지나가고, 근데 그 점박이 쥐가 자기한테 아무런 유익을 안 주고 인류에도 아무런 유익을 주질 않아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기한테 진정한 유익이 안 되는 거,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경우가 있어요. 인류에 특별한 유익이 안 되는, 어떤 분은 이제 등산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암벽 등반을 하고 8,000m가 넘는 세계 14개의 그 봉우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8,000m가 넘는 게. 그거 정복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뭐 나름대로 또 뭐 자부심이 있고 뭐 하겠습니다만은 인류에 무슨 공헌을 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자기 만족이지. 그것을 위해서 일생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또 바둑을 두는 사람이 평생 바둑만 두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뭐 나라와 나라의 경쟁 가운데 우승을 해가지고 또 나라의 가치를 높이는 것도 있긴 하겠죠. 그런데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게? 별 가치 없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잠도 안 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에 대해서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같은 말의 반복이죠.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라, 같은 말씀이죠. 또 열심을 품고 살아라. 뭘 위해서? 주님을 섬기라. 주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품으라, 그 말이에요. 주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라, 그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엉뚱한 데에 열심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참으로 알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참된 진리를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속고 있는데 우리는 진리를 알았습니다. 성경, 진리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우리는 정말 정확한 걸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살았습니다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부족하겠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부족하죠. 부족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보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산 교회에 속하는데, 거기에 보는 편지에 너희가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아서 그대로 행하고 있는데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래요. 더욱 많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에서 산다고 하지만 우리 자신을 보면은 내가 100%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50% 정도 살까? 50%도 자신이 없어.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을 낼 때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죠. 아볼로. 이 아볼로는요, 하나님 구원을 받기 전에도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 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니까 성경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볼로를 불러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잖아요. 나중에 아볼로가 구원을 받았어요. 성경을 많이 아는 가운데서 구원까지 받아놓으니까 이제 이 성경이 다 깨달아지면서요, 이제 진짜 이걸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하고 싸워서 말이죠, 이 성경으로 이겨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크게 사용이 됐습니다. 나중에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가 되고 일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뭔가에 충성되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보면은 대충 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게 아니에요. 가수들이 많이 있는데 가수들이 많이 다 정말 저 사람은 진짜 가수요,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렇죠? 가수 되려고 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조용필 같은 사람, 이미자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완전히 이게 인정을 해주잖아요. 저 사람은 가왕이에요, 가왕. 저 사람은 진짜 가수다. 그러면 그렇게 진짜 가수가 되기까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까지 그냥 자기가 타고난 어떤 재능만 가지고 노래하고 그냥 즐기는 마음으로 노래했을까요? 아니죠. 피나는 노력을 한 겁니다. 그 조용필 같은 사람은 처음에 이 가수가 됐을 때 별로 인정받지 못했죠. 그런데 자기가 그 무명을 탈출하기 위해서, 이름 없는 가수였어요. 그런데 그 무명을 탈출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다고 그러세요. 이 득음하기 위해서, 이 득음.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짜 아주 이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인정해 주기 시작했죠. 인정받으면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고 이제 좀 나태함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계속 동일한 연습을 수없이 하는 가운데 그 명성을 나이가 많을 때까지 계속 이어갔지 않습니까? 이 배우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때 배우 하겠다고 해가지고 탤런트도 되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끝까지 그 배우로서의 그 인생을 마치는 사람은 또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런 인정받는 사람들은요, 어떤 대본을 받으면은 수없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수없이. 그런 가운데서 그 아주 자연스러운 연기가 나오고, 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그 어떤 인정을 받으려면, 그 많은 수고 가운데 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끝까지 열심히 한 사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도요, 그 열심을 가지고 꾸준히 끝까지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위치가 세워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지만 우리는, 우리의 열심은 몇십 년짜리가 아닙니다.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확실한 보장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데, 뭐 열심히 살아야 될 거 다 잘 압니다. 구원을 받은 분들은. 그렇죠? 결심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오래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죠.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를 괴롭혔던 단어, 열심. 부모님이 너 열심히 좀 공부해라, 뭐하고 있냐. 그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도 그랬어요. 늘 들었기 때문에 그 단어를 들으면 왠지 좀 부담이 돼. 그런데 그러면 열심히 안 살아야 될까요? 그냥 뭐 게으르게 나태하게, 그건 또 아니란 건 알잖아요. 그건 또 아니라니까. 열심히 사는 게 맞긴 맞다 이 말이죠.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새기고 마음에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요, 내가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할 때, 저희 집이 가난했거든요. 저희 집만 가난한 게 아니죠. 제가 어렸을 적에는 다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난을 탈출해야 된다. 내가 성적 커가지고 성인 돼가지고 또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는 없다. 저희 뭐 부모나 저희 뭐 형이나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너 공부 안 하면은 저 있잖아, 뭐 그 바구니 뒤에 메고 다니면서 그 휴지 줍는 사람, 옛날에 그런 사람들 있었거든요. 너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 계속 들으니까 나 그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그리고 부모님이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저희 부모님 고생한 걸 봤거든요. 저희 어머니 막 그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휴지를 줍기도 하고, 또 뭐 무슨 뭐 티밥이나 이런 걸 막 리어카에 싣고 다니면서 그걸 또 판매하기도 하고, 또 뭐 무슨 붕어빵 장사도 하시고, 제가 이 어렸을 때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봤어요. 또 무슨 일터에 공사장에 가가지고 그냥 뭐 벽돌 나르고 막 이런 것도 그런 시절도 있었거든요. 제 어머니가요.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부모님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니까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좀 내가 좀 호강시켜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분명하니까 계속 하는 거죠. 계속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를 제대로 내 마음속에 탁 새기고 있으면 계속 그렇게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3가지 정도만, 우리가 열심히 살 이유 3가지 정도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이 말씀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 긍휼히 여기신 그 큰 사랑,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이게 너무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열심히 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해가지고 지옥 가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손실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영광스러운 분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은 얼마나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요, 진짜 저 바닷가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 중에서 모래 알갱이 하나도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지각이 둔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너무 적은 겁니다. 이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밖에 있는 세상을 설명하는데 뭐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어떻게? 뱃속에 있는 아이하고 이렇게 텔레파시가 통한다고 합시다. 밖에 있는 세상을 소개해주고 싶은데 소개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뱃속에는 뭐 암흑이고 뭐 없잖아요. 뭐가 없어요. 어떻게 설명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계신 곳은 너무도 영광스럽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광대한 분인데 그걸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제한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것 뿐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진짜 간단한 단어죠. 그런데 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게 인간을 만든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그 영광을 상실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내 이렇게 엄청난 영광을 주고 싶은데 여기에 참여하게 하고 싶은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상실하게.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해서 지옥 가는 길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저 영광에 하나님이 진짜 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지옥에서 안 가게 한 거,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영광에 우리를 참여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늘 그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들로 삼은 거잖아요.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큰 사랑이 배경이라는 거죠. 요즘에 삼성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그래도 큰 회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에 다니는 직원 삼성맨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삼성맨 된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나 삼성에 다닙니다. 그러면은 괜찮은 회사 다니는구나. 뭐 누구나 다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삼성맨도 참 자부심이 있는데, 아들에 비하면 삼성그룹 회장의 아들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죠. 그 아들은 삼성그룹을 이제 상속받는 사람이잖아요. 또 엄청난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영광은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천사들이 바로 삼성맨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는 삼성의 그 아들이다, 회장의 아들이다 할 수가 있겠죠. 천사들도 영광이 있죠.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존재들이니까. 근데 우리하고 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 하나님의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는 그 하나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안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려준다든가 그런 거 제한적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뭘까요? 저는 제일 궁금한 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야 제일 궁금해요. 어떤 그 순간순간 하나님은 놀랍다. 그 만물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럴 때마다 항상 올라오는 의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굽니까?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어떻게 이러이러한 걸 만드셨고 어떻게 이렇게 계획하시고 그 모든 걸 이루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그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씩 다 풀릴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알려준다. 천사들에게 그런 걸 다 알려주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형제들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형제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내가 어떻게 하다 그 택함에 들어가게 됐는지. 물론 하나님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놨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아야지 그 택함이 진짜 확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나에 대한 택함이 확정이 된 겁니다.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하다 이 택함 안에 들어갔는지 너무도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신 그 사랑도 놀랍고, 또 하나 세상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특별하지도 않고 특별히 선하지도 않고 특별히 잘나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불러가지고 구원의 그 테두리 안에 집어넣었을까? 그것도 참 놀라운 은혜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끌고 가는 능력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강권함을 받아서 우리 나머지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또 사랑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찬송가 중에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그런 가사의 찬송가 있죠.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을 드린다고. 내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사랑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이 다윗은 직접 사랑 표현을 한 사람이죠. 시편 1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다윗의 시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사랑 표현을 해야 됩니다. 사람끼리도 이 사랑 표현하는 게 좀 쉽지는 않죠. 특히 이제 아내에게 사랑 표현, 자식에게 사랑한다. 저는 그 말이 참 잘 안 나오더라고요. 좀 이게 왠지 좀 어색해요. 사랑 안 한 거 아닌데 사랑하거든요. 사랑하는데 그걸 뭐 어떤 형제님은 자기 아들한테 전화하면 꼭 사랑한다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참 부럽더라고. 나도 좀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그게.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하는 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또 속으로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한 거 아시죠? 하면서요. 표현하는 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다윗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걸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시편 16편을 보겠습니다.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이게 신전의식이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항상 의식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고 나는 뒤에 있으니까 앞에 있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따르는 삶, 그게 동행이거든요. 동행을 하려면 같이 가려면 같이 가는 게 동행이잖아요. 난 반대편으로 가면 이게 동행이 아니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거기에 굴복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거, 그게 동행이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동행하겠어요?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데.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다윗이 그 밧세바를 취해가지고 죄를 지었던 거 있잖아요. 그것 말고는 하나님 앞에 항상 온전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을 다윗은
또 말을 하고 있어요. 31장 시편 31편 23절 보겠습니다.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 다윗의 시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모든 성도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게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꾸준히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24절을 보면 에베소서 6장 끝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환난이 오든지 핍박이 오든지 고난이 오든지 궁핍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서울교회 이제 수요일날 서울교회 말씀 드리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찬양대가 쫙 찬양을 하죠. 말씀 전에. 제가 이제 처음에 신앙생활을 서울교회에서 청년 때 했기 때문에요. 그때 찬양대에 있었던 분이 지금도 보면 찬양대에 있는 거 보면요. 존경스러워요. 수십 년, 벌써 30년이 됐고 거의 40년이 다 돼가는데 여전히 거기에서 그 봉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세상에서도 보면은 그 변함없는 사랑은 아름답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삼국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아름다운 사랑 얘기가 나와 있어요. 도미부인이라고 하는 건데 그 고대 백제에 도미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도미. 근데 이게 도미의 아내가 누굴까요? 도미 부인이에요. 아내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도미 부인이에요. 근데 이제 그 도미 부인이 절세 미인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얼마나 아름다운지 소문이 궁중에까지, 왕궁에까지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왕이 게루왕이라는 사람인데 게루왕이 그 소문을 듣고요 도미 부인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진짜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회유를 합니다. 궁중에 와라. 왕비를 삼겠다. 너를 영광스럽게 해주겠다. 많은 재물을 주고 여러 가지 제의를 하는데도 끄떡없어요. 나중에 안 되니 강압적으로 또 어떤 자기 부인이 되게 만들려고 하지만은 끝까지 절개를 시키는 거예요. 정절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게루왕이 그 남편이 살아있어서 그럴 거다. 그 남편을 죽이면은 남편을 그냥 멀리 보내버린다든가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내 아내가 될 수 있을 거다 해가지고요 도미를 불러가지고 도미의 두 눈을 파버려요. 그래가지고 배에 태워가지고 저 멀리 보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보내버려요. 이 도미 부인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실을 들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도미 부인의 마음은 끄떡하지 않은 겁니다. 요동함이 없어요. 그러다 나중에는요 기어코 그 왕궁에서 도망을 칩니다.
이 토미 부인이. 그래가지고 그 눈먼 남편을 찾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배를 타고 막 먼 지역으로 가가지고요, 그 천성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남편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눈물의 상봉을 하고, 당신 살아있어서 너무도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도망가자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고구려로 망명을 해가지고 남은 여생을 그 고구려에서 살게 돼요. 그런 내용이 삼국사기에 기록됐는데 참 아름다운 얘기잖아요. 예? 그 남편에 대한 그 사랑, 변함없는, 그 왕이 그렇게 회유를 하고 많은 걸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변치 않습니다. 절개를 시킵니다. 예, 세상 사람의 사랑도 참 변함없는 사랑은 아름다운데요, 그리스도인의 그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겠어요. 그 로마 시대에 그 정부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 동굴에 들어갔잖아요. 그 엄청나게 넓은 동굴 속에 이제 거기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는데 자그마치 한 200년 정도를 거기 산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200년 살았으니까. 근데 그 동굴 가운데 이렇게 지하에서 살다 보니까 햇빛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기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오래 살질 못하고요, 30년, 길게 살면 40년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이제 밖에 나오면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은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그 지하에서 그렇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견디며 살았잖아요. 그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셨겠습니까? 그러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내게 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게 하는 겁니다, 사랑이란 게.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걸 생각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열심히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이 구원받고 나서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은 점점 조금씩 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저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런 걸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내 죄가 사해졌구나, 이제 지옥 안 가는구나, 그거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인데 큰일 났는데, 그 고민에 쌓여 있다가 복음을 깨닫는 순간 내 죄가 없어졌네, 그럼 나 지옥에 안 가는구나, 천국 가는구나, 됐다. 처음에 깨달은 건 그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만 가지고도요, 막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고 그랬죠. 근데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구원받은 지 지금 저는 이제 85년도에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한 38년 정도. 조금씩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건가, 또 나의 삶 속에 정말 은혜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조금씩 알게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갖게끔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이 점점 알아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더 생기는 거죠. 시간 지나갈수록 젊을 때하고는 달라요. 젊었을 때는 막 힘이 있어가지고 머리도 좋고 또 체력이 있으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잠도 안 자가면서 뭘 준비하고 공과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나이가 점점 드니까요, 이게 체력도 떨어지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크다는 걸 더 알게 되니까 그래도 멈출 수는 없는 거죠. 이제는 내 혈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힘이 허락하는 한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각오와 결심과 그런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는요, 두 번째는 내 인생 끝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내 인생의 그 결말은 뭐냐면은 주님 앞이에요. 내 인생의 결말은 주님 앞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게 운전하고 가면은요, 그 도로에 그런 아주 섬뜩한 경고판이 있잖아요. 깜빡 졸음, 번쩍 저승. 깜빡 졸다가 번쩍 깨어나 보니까 저승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딱 건너가면 주님 앞이에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주님 앞입니다. 자, 시편 7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님이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나를 지금까지 계속 인도해 주신 거예요.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항상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위로를 주시고, 그래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가면은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결국은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 주님 앞에 설 걸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한번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는데, 나를 교훈으로 인도하시다가 나를 구원하시고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그 주님을 우리가 딱 만나게 되는데요,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면, 내가 딱 나중에 만나야 될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잖아요. 정말 티끌 같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바로 그분이거든요.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한 분이거든요. 삼위일체에 그랬을 때 삼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 표현이 성경에 각각 다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표현해 놓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사랑 표현을 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죠. 야고보서에 보면은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이 헛된 줄로 아느냐? 성령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 표현을 성경에 해놓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죠. 성부 하나님의 복종하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틀림없어요. 이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었잖아요. 40일 40야를 있었어요. 40주야 40일 밤낮으로 시내산에서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은 아니 40일 동안 아무것도 음식을 가지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이미 모세는 죽었을 거다. 예. 우리 나름대로 섬길 신을 찾자.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바로 우리가 섬기던 신이다. 애굽 사람들 애굽에 그 송아지 섬기는 게 있었거든요. 그걸 그대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그러고 있었죠. 모세가 이제 십계명 받아가지고 탁 내려가지고 보니까 이게 가관이 아닌 겁니다. 그들 앞에서 십계명 두 돌판을 깨트려 버렸죠. 너희는 이 계명을 받을 자격이 없다. 너희는 이미 이 계명을 다 범해버렸다. 그러면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내게 나오라. 그래서 하나님 편으로 레위 자손들이 갔었잖아요. 그들에게 칼을 주고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친척이든지 우상 숭배하는 사람 다 처단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랬어요.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영원히 버려져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 표현을 하는 거 보면요, 이 모세는 진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한 거예요. 모세는 진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모세를 맨날 그냥 원망하고 뭐 불평하고 뭐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참 특이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버려질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면 나는 원합니다. 그럴 정도였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할까요?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서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버림을 받더라도 저 많은 사람들이, 아담 자손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사함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게 모세를 통해서 표현된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한 분입니다. 사랑한 분이에요. 우리는 인생 끝에 신앙생활 쭉 하는 뒤에 그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했던 주님 앞에 딱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또 한 번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한편으로는 두려운 분인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 조그만 나라의 왕 앞에도 가면은요, 사람이 덜덜 떨어요. 왕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왕 앞에 갈 것도 없이 무슨 판사 앞에, 검사 앞에 불려가면요, 괜히 떨려요. 막 가슴이 콩쾅콩쾅 합니다. 제가 이 교회 일로 몇 번 재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 뭐 제 잘못이 아니에요. 교회 일로 좀 재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판사 앞에 가면 그냥 가슴이 계속 뛰더라고요. 뭐 벌 받을 일도 아닌데 내가 벌 받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막 가슴이 뛰고 그 판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 이게 신경이 곤두서게 받아들여져요. 그걸 보면서 이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 앞에 서면 내가 어떻게 될까?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건 힘이잖아요. 그 앞에서 우리는 꼼짝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같이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나의 모든 걸 아신 그분 앞에 내가 딱 서게 되는 겁니다.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 그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진 그분 앞에 내가 섰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에 비교했을 때 내가 그동안 살았던 것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큰데 내가 그동안 살았던 거는 진짜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분명히 부끄러움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문화 비유에 보면은 한 문화씩 종들에게 나눠주고 창사하라 그랬는데 어떤 종은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겼어요. 잘하였도다. 칭찬받았습니다. 근데 한 문화 그대로 가져온 사람 있죠? 이것도 잃어버릴까봐 수건에 쌓아두었나이다. 그 주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악한 종아. 예, 부끄러움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끝에 그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단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단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좋겠다. 그런데 기회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뭐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게임 따로 있고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면 그 주님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상과 영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야 함이라. 예,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되고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이제 상을 받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예. 상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선악간에, 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에 불순종한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그랬습니다. 몸으로 행한 것을. 어떤 분은 그래요. 교제도 잘 안 나오면서 자기는 열심히 살고 있대요. 마음으로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교제를 안 나와서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아니, 교회를 나오셔야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오셔야죠. 그러면요, 저는요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제를 하고 계세요? 늘 내가 기도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하나님 가지고는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말이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전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하나님은 그거 쳐줄까요? 주님 앞에 가면은 그래도 뭐 큰 상 주실까요? 아닙니다. 이게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몸으로 행하기를 원하셔요. 예. 모이라고 하면 직접 가야 되고 가서 모여야 돼. 힘들지만은 또 뭐 차 타고 가려면 힘들지만 몸으로 가서 참여를 해야 된단 말이죠. 몸으로 청소도 하고 음식 봉사도 하고 몸으로 형제자매 집에 모셔가 대접도 하고 몸으로 전도하고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식사 대접도 하고 수송도 하고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 몸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몸으로 한 것을 따라서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물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안 돼요. 그게. 기도는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 물론 이제 병상에 누워 있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뭐 몸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런 분들은 기도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새끼 밥 먹고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으면은 열심히 움직여야 돼요. 몸으로 해야 돼, 몸으로.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몸으로 산 제사. 머리는 주님이 쓰실 거예요. 우리는 몸이라고요. 군대 가면 그런 얘기를 들어요. 고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생각하지 마. 생각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뛰기만 해. 생각은 자기가 한대요. 예. 너희들은 뛸 꿈번이야.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시하고 인도하신 거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몸으로 순종하고 실천한 것이 우리 할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상을 받으면 영광이죠. 못 받으면요, 얼마나 후회가 되고 얼마나 부끄럽고 그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상은 그냥 뭐 상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 보면 그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수식어가 있는데 지극히 크고 또 영원한 영광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하나님 앞에 가면 상과 영광인데, 첫째는 지극히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상도 큰 거예요. 조그만 상이 아닙니다. 학교장 상보다는 교육부 장관 상이 더 크고, 교육부 장관보다는 대통령 상이 더 크고, 자리가 더 크니까요. 하나님은 우주의 주제신 하나님이십니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도 큰 겁니다. 또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영광. 영원하다고 하는 건 끝도 갓도 없는 겁니다. 점이 있고 선이 있다고 합시다. 점이 딱 있고요, 점에 연결된 선이 있어. 그 선은 그냥 뭐 지구 몇 바퀴 돌아도 안 끝나. 계속 가는 영원한 선이라고 합시다. 그럼 뭘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 점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선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뭐가 중요해요? 점이 중요해요? 선이 중요해요? 점은 현실을, 이 세상을 얘기한다. 그 선은 영원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지나가는 것이 있고 순간적인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점이 중요합니까? 선이 중요합니까? 선이 중요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점처럼 살아요. 점을 위해서 살아요. 에서를 봅시다. 이삭의 아들, 두 아들이 있었죠. 에서하고 야곱. 그 에서는 그 점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배가 고파 죽겠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네. 팥죽 한 그릇 달라고 하니까, 이거 먹으려면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파시오.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의미가 있냐? 네 가져. 이 팥죽 한 그릇 먹고 한 두세 시간 지나가면 또 벌써 배가 내려가가지고 허전해져요. 그 팥죽 한 그릇 지극히 짧은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이라는 엄청난 것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에서는 그런 사람입니다.
잠깐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잠깐을 위해서. 나중에 에서가 돈도 많이 모았어요. 나중에 자손도 많이 낳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건설하죠. 그런데 에돔은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하고 또 알렉산더 왕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당하고 없어져 버려요. 그 에돔이란 지금 뭐 유적만 남아있지 사람은 다 없어요. 그 잠깐을 위해 산 사람이거든요. 에서는. 야곱은요.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사모했어요. 사모하니까 그 사람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는 영원한 것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본 겁니다. 나중에 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20년 살면서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힘들게 그 이방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 에서하고 이제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밤새도록 기도를 했어요. 나를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사모했던 이 야곱,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축복해 주셨죠? 그래, 네가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뜻이죠. 뭘 이긴 겁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데 이긴 사람이다, 이 말이죠.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어가지고 그 축복을 받아냈어요. 그 야곱은 영원한 것을 사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믿음은 야곱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자녀들에게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자녀를 낳잖아요. 그 아들들에게 믿음이 연결이 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야곱의 식솔들이 막 70명이 넘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아들들이 있죠, 며느리 있죠, 그 다음에 또 손자, 손녀들이 있죠. 야곱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가운데 그 믿음이 아들들, 며느리, 손자, 손녀 영향을 안 미쳤을까요?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믿음은 많은 결실로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끝나지 않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야곱의 믿음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든 덕분에 그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야곱은 엄청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일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것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 야곱의 자손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가 있겠어요? 그래서 잠깐 있을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걸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 상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간적인 것은 안 주셔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도 영원하고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상과 영광도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급을 사모해야 됩니다. 상급을 사모해요. 운동장에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상을 얻는 사람이 한 사람인 걸 알지 못하느냐? 옛날에는 달리기를 하면은요, 고린도의 지역에 달리기 경주가 있었어요. 여러 명이 달리기를 하면은 그 중에 한 사람만 상을 줬던 것 같습니다.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만 상을 주냐? 그건 아닙니다. 자, 그 한 사람이 상을 얻었는데 그 한 사람이 상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서 이긴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하고 싸우면서 이긴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금메달 딴 사람들 뭐 이런 많은 있잖아요. 올림픽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서 이긴 것 같은데,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서 이기려면 자기하고 싸우면서 이겨야 돼. 이 훈련을 할 때 얼마나 하기 싫어요.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막 하기 싫은 훈련해야 되고, 이거 정말 이 고난의 기간이거든요. 그거 못 견뎌가지고 결국은 나태하다가 결국은 메달권에서 벗어나고 그러잖아요. 그 메달을 딴 사람은요, 결국은 자기가 싸우면서 이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하고 경쟁한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하고 내가 경쟁하는 거 아닙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하고 상급 놓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육신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전파한 후에 버림이 될까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저희는 세상 사람들은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그걸 얻고자 하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습니다. 이 육신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다 따라가다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잘 커트를 하고 잘 절제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신앙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내게 상이 주어지는 겁니다. 내 자신을 잘 이겨야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봉사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전도도 할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쓰고자 하는 물질을 아껴야지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잃어진 영혼들을 전도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형제 자매를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게 다 상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이 인생 끝에 주님 앞에 서야 되니까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 내가 지금 내 인생의 끝에는 주님입니다. 주님 앞에 딱 서야 돼요.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계산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상과 영광.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있어요. 내가 시간이 너무 없어. 너무 바빠. 또 환경이 너무 힘들어. 건강이 좀 안 좋아.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그거 해결될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극복하면서 하라고 그래요. 극복하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 말씀했죠. 이기는 자는 이러이러한 상을 줄 거다.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그 이기는 자가 영어로 overcome입니다. overcome. 그는 극복해서 이기는 걸 얘기해요. 어려움이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힘든 게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걸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 사도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디모데는 위장병이 있었어요. 시티 스터드라고 하는 그 선교사는 온몸에 병이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몇 시간씩 보내다가 또 밤을 보내고, 소화도 안 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리빙스턴,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했던 리빙스턴은 몸에 27가지 병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겨내면서 극복을 하면서 끝까지 사역을 마쳤거든요. 우리에게 장애물이 다 있어요. 신앙생활을 아주 최적 환경 속에서, 최적 컨디션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뭔가 이 장애물이 있거든요. 그걸 이겨나가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면서 하는 거지, 그거 다 해결됐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날개 달린 것처럼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 같이 짐지고 같이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겨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자랑거리가 있고 영광이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살지만은 그 열심을 끝까지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해야 돼. 분명히. 그걸 잊지 말고 되새긴다면 우리가 끝까지 열심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복음에 참여케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열심인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열심히 산 것처럼 우리도 그 열심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마귀는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또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은 또 강합니다. 세상은 너무도 화려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